네, 오늘은 교사 세미나 벌써 2주차입니다. 네, 저번 주 1주차 내용이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3주차, 4주차 내용도 굉장히 알차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주차 내용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이제 육하원칙 중에서 두 가지를 했어요. 누가, 왜 라는 그 두 가지 육하원칙을 배웠고 오늘은 단 한 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무엇을. 그 무엇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료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입니다. 교사가 전해야 될 것,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전해야 될까 먼저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 전해야 하는가 또 계속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수단이 무엇인지 그 수단에 대해서도 같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먼저 이제 또 한 분 한 분 또 질문하는 시간이 없으면 또 서운할 수 있잖아요. 또 교사분들에게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몇 분 안 계시니까 한 분씩 다 말해볼까요? 이지용 집사님 먼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뭐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당연히 이제 교사라면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최 집사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최 집사님.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저도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성경 말씀. 또 우리의 교사들이나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 성품, 인품, 어떤 언행, 이런 것도 잘 전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교사들의 모범을 통해서 그 교사들의 그림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비춰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자, 그다음 박미애 집사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느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 복음, 우리의 모습,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될 내용들을 벌써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일단은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게 뭘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교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가 뭐 공과 공부를 하면서 뭐 말씀을 전하고 뭘 하고 뭐 활동을 하고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다 해도 어차피 아이들한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거는 교사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아이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교사입니다.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말 아까 이제 최윤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림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아이가 지금 어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한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학습 능력이 뭐냐? 바로 모방이에요. 모방 능력. 아이들에게 엄청난 모방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저게 기독교구나, 저게 교회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하나님이구나 배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전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저의 예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부 때, 유치부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초등부 때 기억을 해보면은 그냥 그 선생님이란 존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날 위해서 뭘 해주셨고 뭘 가르치셨고 하나도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그 선생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존재, 그 따뜻함, 그것만이 남았단 말이죠. 제 기억 속에.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 앞에 세워지느냐, 그 이미지, 그 분위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결국 우리를 통해 전해야 될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음, 말씀,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것도 다 맞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다루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요.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이번에 이제 좀 열리게 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소요리 문답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소요리 문답 많이들 신청하셔서 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한 분씩 여쭤볼까요? 이번엔 거꾸로 박미애 집사님부터. 박 집사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침에 목이 잠기셨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집사님? 네네. 아,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 최은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절과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말씀만 한 게 없다는 거죠. 말씀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다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 말씀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좀 그 특징들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 신학이라고 하죠. 이걸 성경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드리면서 좀 해볼까 해요. 자, 먼저 성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이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른 곳에는 없어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감성.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영감성. 우리가 막 작곡가들이 막 노래 쓸 때 막 영감 받았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그런 영감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의미고요. 이 영감성에서 이제 유기적 영감에 의해 기록됐다고 했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유기적 영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기적 영감이 뭔지?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려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자면 유기적 영감에 의해 기록됐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유기적 영감이 뭐냐?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 썼어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기록하고 쓰는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쓴 거죠. 우리 머리로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갖다 써서 이거 사실 내가 쓴 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면서 이건 이렇게 써, 저건 저렇게 써 하고 그대로 갖다 쓴 것도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람이 쓰긴 썼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한자 한자 다 이렇게 불려줘서 그대로 쓴 게 아니고요. 사람의 개성이 있고 사람의 오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쓰신 거예요. 같이 쓰신 거. 넘어가 볼게요. 권위성. 권위성. 순종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만약에 이 성경이 그냥 옆집 아저씨나 어떤 뭐 이상한 뭐 옛날에 뭐 어떤 성인군자 한 명이 썼대요. 그럼 그걸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증성. 네, 스스로 증명한다는 의미죠. 성경 스스로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막 이 고대 자료에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하면서 다른 자료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권위성이랑 비슷한 말이죠. 굳이 다른 것과 다른 증거들을 가져와서 이 성경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증거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그 어떤 자료들보다. 자, 다음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하나님의 영광, 구원, 뭐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충분히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빼고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하다는 겁니다. 명확성. 네, 말 그대로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게 쉽게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명확성. 그리고 최종성. 이것도 아까 권위성이랑 좀 비슷한 말이에요.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기록된 말씀에 있다. 기록된 성경에 있다. 는 거죠. 권위성이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호성이에요. 무호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성경은 완전하며 오류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영감성하고 이제 관련해서 목사님 분명히 아까 영감성 설명하시면서 이거 사람이 같이 썼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쓰면서 오타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류가 전혀 없을 수 있나요? 자, 오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성경 기자들의 개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성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근데 오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서 말하는 오류라는 거는 그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전달받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한 권 그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본들이 모여서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록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쓴 거고 사람이 이제 계속 그 옛날에는 프린터기가 없잖아요. 찍어내지도 않았단 말이야. 스스로 이렇게 그 필사를 했단 말이죠. 성경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오타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받는데 구원의 지식을 전달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어려운 내용들이 한 번에 확 지나갔는데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인 성경의 속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교사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스스로 믿질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정말로 오류가 없고
정말 믿음하고 최종적인 권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졌구나. 이거에 대한 교사들 스스로의 확신이 세워져 있어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까요? 어떤 내용을?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에 대한 교육이죠. 성경 교육. 이 성경 교육은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할 거 없이 모든 연령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자체에 대해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역시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교리 교육에 이제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소율문답 교육 들어보시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결국 성경 속 내용이죠. 성경 속 내용은 끊임없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발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 가시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알아야 돼요. 결국 성경책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게 바로 세상을 아는 것, 세계관 교육이에요. 세계관 교육. 이 세계관 교육은 보통 이제 유치부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초등부 아이들까지 좀 집중적으로 이제 좀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세계관 교육. 이때 이제 가치관, 뭐 자기의 세계관 이게 그 시기 그 나이 때 이제 평균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세계관 교육이 이제 유치부에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세계관이 무엇이냐? 세계관. 세계관. 여기 한번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박매지 쌤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보는 안목, 또한 세계관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뭐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나는 전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어떠한 신을 믿고 있어요. 자신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다 그게 자기의 신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믿느냐가 자기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아이들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나중에 커서는 이제 아이들이 좀 돈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꿈, 물론 자기의 꿈을 쫓는 일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우상처럼 여긴다면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꿈으로 달려가는 길 가운데 이제 뭐 하나님, 뭐 교회,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의 문제가 세계관 교육이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계관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내 삶에서 뭐가 최우선순위로 따지면 사냐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거든요. 무엇을 믿고 사느냐. 아이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커서 뭐 학원에 갈지. 아니 근데 학원 보충이 주일에 있네? 그러면 예배를 빠져야 되나? 거기서 이제 또 삶의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기독교적 가치냐? 아니면 어떤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이 먼저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부나 유년부, 초등부 이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세계관 교육입니다. 그 다음이 정체성 교육입니다. 정체성.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 자기의 가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실, 그 부활, 그 십자가,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냥 과거에 어떤 2000년 전 어떤 유대인 중 한 명이 그냥 나랑 상관이 없이 그냥 죽어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랑 관계된 인물이야. 우리와. 그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들렸어요. 아, 내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때 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시기고 그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괜찮은 받은 존재구나.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전 교육이에요, 비전. 교회의 비전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 교회의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그 적용점으로 삼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과 공부하고 나눌 때 그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교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의 생활, 아이들의 고민, 아이들의 일상에 침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과 끊임없이 많이 대화하고 관심사를 알아가고 그래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아이들이 이 비전을 언제나 어디서 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친구와 이제 유치원에서 다퉜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다퉜어요. 다투면은 이제 그 좀 힘들었던 일들을 아이들이 부모님께 막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흔히 막 이제 남자애들은 이제 좀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라거든요. 뭐 부모님한테 만약에 주먹 다툼을 했어요. 그러면은 야, 너도 한 대 때렸어야지. 아니 왜 맞고만 있었어? 하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때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자라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기독교적 가치는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할 때도 좀 기독교적 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세계관이죠.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춰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그 일상 가운데 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기독교적 가치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에서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단입니다. 사용할 수단. 혹시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문은 마지막에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파이디온
예수빌리지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교사 모임 하면서 이 교재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이 교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자료 보시면은 파이디온 예수빌리지는 어떤 교재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이지용 기사님 혹시 이 단락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파이디온 예수빌리지는 어떤 교재인가요? 그 이하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죠? 네. 그 챕터 3 네, 우리가 교육을 사용할 수단 그 밑에 예. 네. 물질주의, 무신주의, 교회의 쇠락에 따라 주일학교의 숫자는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성장한 자녀들도 대학을 가게 된 이후에는 다수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의 습관을 따르는 이중적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을 더하여 뭐뭐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교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가정과의 협력입니다. 가정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교재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파이디온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 말이 진짜 틀리지 않은 게 아무리 교회에서 잘 자랐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70%는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났단 말이 아니라요. 저와 같은 세대를 보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서 이런저런 핑계가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은 독립을 하게 되고요. 대학이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로 가게 되면은 또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와 신앙생활은 아이들 몫이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독립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 크게 혼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크게 혼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20대 초중반 방황이 필수입니다. 거의. 제 친구들이 그래요. 안 돌아와요. 지금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진리, 그 성경의 말씀, 그 따뜻함을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기회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반드시 돌아올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일학교 교육은 아직도 살아서 숨쉬는 겁니다.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것을 마음속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좀 너무 안타깝게도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성인 이후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방황을 하든 안 하든 주일학교 교육은 진짜 필요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가정과의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과의 협력. 파이디온 교재는 단순히 이 주일학교 그 30분, 40분, 20분 그 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시간은 어떤 예고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 20분, 30분, 40분 교육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결코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물론 그 가정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뭐 어떻게 다 터치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20분, 30분 충실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그 교육이 이어질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파이디온 예수빌리지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3권, 신약 3권 총 3년의 기간을 가지고 이
예수빌리 성경 한 권이 이제 교육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 3권, 신약 3권 지나서 벌써 3년 지나서 구약 1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김동욱 목사님 때 이제 어떻게 파이드형 교육을 했는지 이제 보니까 구약 3권 시절에는 유아부, 유치부, 그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대상으로만 이제 교육이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파이드형 구약 3권 때부터는 신약 때부터는 이제 초등, 유치, 유년 이 3가지 부서 교육이 다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약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들한테 좀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렸을 때 배웠던 아이들은 말고요. 이거 처음 파이디온 교재할 때도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친한 선후배였는데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이제 뭐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교재 괜찮냐? 이 교재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같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동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었죠. 제가 맡아서 교육하게 될 줄도 모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가정에서의 복습과 부모와의 신앙 교육, 신앙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제공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을 부모님과 같이 복습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야 이건 어떤 거 같아? 해나야 이건 어떤 거 같아? 하린아 이거는 어떤 거 같아?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어땠던 거 같아?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 전 부서가 동일한 성경 본문을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모두 함께 말씀과 적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 부서가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과마다 정해진 말씀 똑같고요. 대신 이제 내용도 똑같냐?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부서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부서별로 내용이 조금씩 심화가 돼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서별 점집력 심화 교육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심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주일학교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을 공과로 하고 있는 이 교육을 그대로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교재 특징을 좀 볼게요. 유치부 먼저 볼게요. 유치부. 유치부는 일단은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교사용 교재, 그리고 아이들 교재, 그림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그림책은 좀 생소하시죠? 그림책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책이 이제 유치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그림책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 놀이를 통한 적용이 주요 학습 포인트입니다. 놀이. 보면 이제 뭐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뜯어가지고 같이 만들고 놀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부는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이 진행된다는 거. 다음 유년 초등 1부죠. 초등 1부. 그렇죠. 저희 부서는 이제 초등 1부인데 이제 교재는 유년부 교재라는 거.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합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 다양하고 흥미로운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좀 할 수 있어요. 이 나이 때쯤 되면 오히려 대답하고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참 이 시기 때 아이들 보면은 정말 질문이 많아요. 정말 질문 많아요. 우리 최윤희 지사님 잠깐 이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 정말 적극적이고 질문 많아요. 하시다 보면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 질문이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답하는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좀 힘들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초등 4, 6학년인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는 유치부하고 유년부 교재가 끝입니다. 이제 유년부 교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초등부 고학년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컨셉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받아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그거 같고요. 저희가 이 교재는 2학기 때 대면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초등부 고학년 교재를 이제 따로 구매해서 이제 초등부도 좀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년부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네, 온라인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점이고요. 대면 때는 초등부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과 전달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기승전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좀 보시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책을 딱 펼치시면요. 왼쪽 위에 보시면 뭐 생각마당, 말씀마당, 배움마당, 생활마당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생각마당은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이들의 실제적 일상, 아이들이 실제로 겪을 만한 경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의 집중을 환기시키는 딱 그런 단계죠. 그 다음은 말씀마당이에요. 말씀마당. 성경을 설명하고 진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 단계인데, 그쵸? 이 생각마당과 말씀마당은 보통 이제 저희가 평소 주일 때는 제가 담당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처음에 아이들과 찬양을 하고 또 퀴즈를 통해서 생각마당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마당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해 주면은 그 다음 배움마당, 생활마당은 이제 공과에서 나누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마당은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제가 교육했던 말씀을 요약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 생활마당에서는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이때 뭐 이제 활동지나 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배웠던 것들 적용하는 거죠.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단계가 보통 이제 교사분들이 담당해야 할 공과 시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평일 가정 복습 자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배포해 드리고 있는 그 영상 자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보는 영상이죠. 이 영상 내용 토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또 한번 복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씀이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교사분들 터치할 건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다 나눠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오늘 세미나는 네, 내용 전달해 드릴 건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뭐 저기 없으시면은 가정과 네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정과 네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가정과 협력해서 파이리언이 이렇게 필요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교육 내용이 아니라 더 발전해서 가정과 협력 뭐 그런 거 할 만한 그런 자료 같은 것이 또 따로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거 있나요? 뭐 적용 만약에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적용 단계 해갖고 뭐 가정에서 이번 주에는 뭐를 하자, 뭐를 해오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죠. 네. 네. 주일날 공과에 보시면은 그 공과가 매주 다른데 그 내용 중에는 뭐 일주일 동안 뭐 몇 번 기도하고 오기 뭐 이런 숙제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 아니면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다음 주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매주 그렇게 숙제가 나가진 않은데 가끔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좀 그런 과제를 통해서 좀 복습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파이디온에서 교재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예전에 교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정에서도 뭔가 좀 더 이런 공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공과 교재, 가정 공과 교재가 따로 나왔더라고요. 이 예수 빌리지 교재랑 같이 갈 수 있는. 근데 제가 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 지금은 이 영상을 다 지금 제가 가정에다가 이제 각자 보내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복습 영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것도 사실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교재를 사서 이렇게 배포해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충실해지는 게 좋을 거란 판단하에 그 교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근데 재정적으로 또 쉽지가 않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활동들은 중간중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뭐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 그냥 뭐 의견이라고 하면 의견인데, 그래서 이게 파이디온 교재 사용한 지 지금 몇 년째 됐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구약 3년, 신학 3년, 뭐 세 권 하면 3년이다 이렇게 아까도 설명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가는 게 과연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에서 다 담아내는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각마다 어떤 그 구조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익숙함이 오거든요. 저도 지금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딱 받아들일 때 내용은 다르지만 담아내는 방식이 비슷해 버리면 이렇게 딱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호기심이라든지 이거 좀 새롭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인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교재를 정말 우리가 매주 이 교재만 가지고 하는데 아니면 이 교재를 쭉 몇 년을 끌고 갈 거면 부교재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내용에 맞는 다른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게 입체적인 것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주된 걸로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중간중간에 다른 교재들이 조금 네, 활동이라도 좀 다른 우리가 시각적인 거 이렇게 뭐 만들기 이런 거를 꼭 여기에 내용에 있는 그대로 말고 좀 다른 것들을 가져서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요. 익숙하면 좀 식상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도 좀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고민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파이디온 교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경쟁사 교재가 올해? 작년 말 해서 올해 또 새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제가 이제 동료 사역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이제 또 활동을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요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나눈 내용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맨날 매주 공과하는 것보다 대면 상황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색다른 활동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앞에서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공과 시간을 대신해서 뭐 촬영을 통해서 뭐 무언가를 만들기, 뭐 어떤 거 하기, 막 그런 것들 막 해서 준비물을 이제 가정에서 가져와서 막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활동적인 뭐 내용을 통해서 그날은 하루 정도는 뭐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가지면은 아이들도 좀 실증 안 내고 좀 교육을 좀 기대함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면 상황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고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파이썬에서 또 리뉴얼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뭐 질문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자, 같이 그러면은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맡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진리 안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사가 먼저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 믿음과 확신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좀 의심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한테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교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사 세미나 2주차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성경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하나님이 전해주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 그 복음을 알아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은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남은 또 3주차, 4주차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훈련 받아서 아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